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에녹은 뭘 믿어요? 에녹은 무슨 믿음을 가졌나요? 에녹이 사는 당시에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는데 뭘 믿어요, 에녹이? 지금 에녹이 사는 시대는 율법과 복음도 제정이 되지 않은 시대예요. 율법 이전 시대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시대야. 그 에녹이 뭘 믿어? 뭘 믿고 죽음을 보지 않아? 응? 에녹이 두 언약, 율법과 복음의 말씀도 선포 안 되는데 뭘 믿고 죽음을 보지 않았냐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에녹 사는 당시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율법이 전파됐어요? 그럼 뭘 믿었기에 죽음을 보지 않아? 에녹은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에녹 자체는 영원 전부터 말씀 속에 있었던 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뭘로? 영으로.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에녹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 완전한 부활체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마지막 주의 재림 때 부활에 우리가 생명체로 나오지만 이 노아홍수 이전에도 영의 생명은 이미 자체가 부활 생명이었다. 부활 생명. 그렇지만 그 부활의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형체가 드러나려면 오순절날 이후에부터 성령의 인침을 늦은 비까지 받아야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부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명은 애초부터 부활의 생명이었다. 부활의 생명. 애초부터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했잖아요.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안다. 예수님을 뭐 우리가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왜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생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되게 되어 있고,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혼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영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것은 뭐예요?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그런데 실체적으로 이 죽음의 이 에녹이 부활의 형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 나온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이 에녹도 지금은 낙원에 가 있지만 이 5,000년 전의 에녹도 주님 재림하실 때야 부활의 형체로 나오는 거예요. 에녹이나 노아나 요셉이나 할 것 없이 주님 오실 때 우리도 호련히 살아서 부활되지만 그들도 똑같은 시점에 부활돼 나오는 거예요. 호련히.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영생해버렸어. 부활해버렸어. 죽음을 맞이하지 않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체가 죽어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체도 없어지고 그분의 몸도 부활해버렸잖아요. 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것은 그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어디로 옮겨놨나? 옥을 예비하기 때문에 영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지만 그 영이 완전한 부활체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나올 수가 없지.
주님이 오셔야지만 그 복음을 들어야지만 생명의 부활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메시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도 사명을 감당하고 에녹도 사명을 감당하고 아브라함도 사명을 감당하고 요셉도 사명을 감당하고 다윗도 사명을 감당하고 또 다니엘도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구속사가. 왜냐하면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영광원의 생명도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화목직책의 사명자들이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켜줘 버렸다는 거지. 완성.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전 사람들 가운데 부활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에녹이 부활로 나올 수 있냐는 거지. 나올 수가 없지. 그렇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것은 그 화목지책의 사명자로서 노아 홍수 이전 아브라함의 품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광원의 생명들 안에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속해 주기까지 머무는 장소를 예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영과 혼의 생명, 그들을 머물게 하는 장소를 예비할 자가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에녹. 이가 영의 생명나무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 아벨의 화목제는 아담의 범죄를 해결하는 그 피를 흘렸고 그 범죄 해결함으로써 다른 씨가 주어졌고 다른 씨가 주어짐으로써 셋이라는 아들이 산명을 받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하게 됐고 그 계보를 예비하는 가운데서 7대손 에녹이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는 그 계시로 영의 생명이 태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고 영의 생명이지만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요, 하나님의 자통 동일하지만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이신 거예요. 머리. 에녹이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랑 동일한 지체지. 노아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지체예요. 지체. 오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까지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지금 재림 때까지 화목직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그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재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 생명체들이 신령한 몸으로 형체를 이루고 나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옮겼다. 에녹이 화목직책의 사명으로 옥을 예비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좀 찜찜해. 왜냐하면 그렇다도 그 말에 영의 생명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옥을 예비한다. 이 성경이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냐. 유다를 통해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이 시절을 잘 보셔야 돼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그러면 지금 이제 대략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이 에녹이 이 주께서 그러면 메시아를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거룩한 자는 천사들을 얘기해요. 천사들. 자, 그럼 이 의미는 뭐냐? 5000년 전에 에녹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영이 살아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상황을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녹이. 그래서 에녹이 자기가 하나님이 옮겨서 옥을 예비한 곳에 있는데 3000년 후에 지금 메시아가 6월절날 돌아가셔서 초실절날 부활하셨으니까 그 무교절날 옥에 있는 영으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녹이.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왔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영이 살아나셨을 때 수많은 천사가 예수님이 그 영을 호위하면서
그 옥에 있는 갈 때 에녹이 옥에 있으면서 그 오는 메시아를 보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5,000년 전에 에녹이 옥을 예비한 곳에 그 영예가 있었는데 에녹 사는 당시부터 3,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옥에 있는 영으로 와서 자기가 그것을 보는 것을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제를 잘 보셔야 돼. 근데 성경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지만 그 시제는 지금 같은 시제지만 이 땅에서는 5,000년 전, 2,000년 전 이 시기를 지금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무교절날 2,000년 전에 가실 때 에녹이 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옥에. 옥에 있으면서 그 주님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옥에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십자가에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살리심을 받으니까 영으로 살았어요. 저가 또한 그 영이, 사는 영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는데 영이 지금 살아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전파한 것은 부활의 영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부활하는 생명의 말씀. 그랬을 때 그 전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이 영의 생명들, 노아라든지, 이 노아도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옥에 노아도.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 또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 라멜, 노아, 이렇게 이제 이 영의 생명, 혼의 생명도 있고 있는데, 가서 이 복음을 예수님이 딱 영에 가서 전파하니까 복음을 듣는 순간 영의 생명의 말씀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받는 순간 어떻게 돼? 그들이 영과 혼의 생명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시와 복음의 시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나눠질 때 어떻게 돼요?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노아홍수 이전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인데, 그 노아홍수 날에 가 있는데 나눠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눠지는 시점은 예수님이 아직 초실절에 부활하기 전에 무교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무교절에. 예수님이 아직 초실절에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시기 전에 옥에 있는 무교절에 갔을 때 전파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도 6월절날 라멕을 통해 죽임을 당하고 무교절날 옥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옥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교절날 오셔서 무교병으로 영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딱 던지니까 그 옥에 있던 영들 가운데 에녹, 노아 이런 자들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니까 이들은 메시아의 예표로 또 기록되는 요셉이 예비한 무덤으로 들어가 버려요. 무덤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셋이나 또 그 노아의 세 아들, 뭐 이런 혼의 생명들, 그 종들은 아브라함의 품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가서 옥에 전파할 때 그 안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옥 안에 머물러 있는 영과 혼의 생명, 또 저주당한 생명, 가인의 자손들, 이들은 음부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음부로 다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딱 던지는 순간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옥 안에 갇혀져 있던 영과 혼의 생명, 그 죄의 종의 생명들이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 버려요. 분리가. 이미 1차적으로 구원과 심판이 거기서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에녹과 노아 이런 예표된 아들들은 요셉의 무덤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 종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야 돼.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 나온 그 네필림 혼혈족수의 이런 제종들은 음부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음부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옥이라는 것을 정리정돈해버렸어요. 그것을 정리정돈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정리정돈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그 다음날 초시절이 되면 무슨 일이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버리는 게 예수님이. 부활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몸이 예비되기 때문에 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로 가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더 깊은 영역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 영체에 대한 부분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아직은 몰라요. 뭐냐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안에서 추수에 지금 시간 안에 있어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 지금 예수님이 가서 5개 영역 전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령이 지금 전파해요. 그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몸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분리돼 버려요. 전부 다. 이 안에 있어도 혼의 생명이든 아들의 생명이든 음부로 가든 이게 다 나눠져 버립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열매에 따라 거둬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거두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결정할 거고. 근데 우리는 오시기 전까지 이 진리를 계속 듣게 되는 것이고. 왜? 예수님이 5개에 가서 영으로 전파했는데 우리에게도 뭐예요? 성령으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아는 걸로 전파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영으로 전파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을 알고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기름을 받아서 하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전하게 성령이 하게 하셔야 역사가 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식을 가지고는 백날 전에도 그것은 다 음부로 가게 돼, 지옥으로 가게 됐다는 지옥으로. 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 옥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에녹과 노아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고 아들과 종 셋도 받는데 심판받는 자들은 뭐였냐면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경건치 않은 자, 강박하게 말하는 자, 이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들이고 아담의 자손으로 나왔지만 쭉정이가 된 자들. 그러니까 가라지와 쭉정이들의 심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 자,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구원과 심판받을 자들의 계시가 다 들어가 있는 말씀. 열매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하려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열매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식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앉았어도 그 안에 있는 열매가 튀어나오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사명은 365세에 죽어서 그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한목직책의 사명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데려간 것은 노아 홍수 이전과 아브라함의 품이 임하기 전에 죽은 영혼의 생명들, 또 왜냐하면 그때까지 해도 음부가 예비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가 동시에 예비돼요. 예수님도 와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얘기했고 또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는 해쪽 속에 있는 땅에서 소유 매장지를 택하게 되고 그 땅은 성문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와 음부를 나눠버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음부는 그때 예비되는 것이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심판의 말씀이 없는데 죄를 줘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공의로운 하나님은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복음이 제정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실체로 심판과 구속하는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해서 옥을 예비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과 혼의 생명들을 추수하고 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음부에다 집어넣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나올 때 그 무덤은 영의 생명들은 부활해야 되니까 다시 살아나와서 오순절날 이른빛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에녹 아닌 노아 아닌 누구도 다 나와야 돼. 나와서 인침을 받고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옥의 영에도 가셔야 되고 또 에녹이 옥도 예비해야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유 매장지를 구입해야 되고 또 요셉의 무덤을 또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에 묻는 게 아니고 따로 세겜에다 예비해서 요셉의 무덤을 예비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거야. 성취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이신 것이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공생의 기간 얘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탁탁 안 던져 놓았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다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안 던져주시면은 이 증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상으로 얘기하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편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이 우편강도는 뭐야? 영의 생명이라. 영의 생명. 뭐냐면 이 우편강도는 예수님하고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이 우편강도는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의 생명이 있다며 예수님이 가시는 나라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편강도가. 그 영의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데 무슨 거기 희망이 있겠어. 무슨 예수님이 거기서 막 다 풀르고 힘도 세가지고 풀르고 나서 내가 칼 들고 야 내가 저놈들 다 그냥 쳐 죽이고 너네 구해내겠다 그러면 아이고 이 장수가 났나 그러는데 예수님도 비참하게 가서 돌아가시는데 무슨 나라를 구원하겠어. 좌편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지만 우편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이 가시는 곳을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뭐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참 이거 아주 굉장한 지혜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우편강도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내가 가기 전에 갈 곳이 있다. 네가 지금 나랑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면 무슨 문제냐면 네가 나랑 부활의 생명체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두 부활의 생명체가 들어가 버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강도가 메시아인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재림 때 와야 되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는 부활의 생명,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야지만 내가 가는데 지금은 내가 죽고 오늘 밤은 무교절인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너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길을. 이 강도는 영의 생명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는 그곳을 알지만 자기가 지금 낙원을 예비되고 이건 몰라. 우리도 지금 영의 생명이었지만 이 진리가 말씀이 부어지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제종 밑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이었지만 진리의 기름이 안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이 진리인 줄 알고 가서 종로를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길을 안다는 거죠. 길을. 생명의 길을 알고 넥스트 스텝이 뭐고 주님이 오실 때를 알게 되고 준비하는 자가 된다. 준비하는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낙원을 예비해서 우편강도를 그곳에 두고 또 옥에 가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고는 딱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육신이. 성소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졌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직 부활의 몸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일어나만 나 있어. 근데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초시절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부활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만약 그들이 먼저 부활해 나오면 그들이 부활의 생명 첫 열매가 되지. 이게 얼마나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이 열렸을 때 그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지만 아직 부활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의 생명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벌써 왜
생기가 불어졌다면 마른 뼈가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서 30장의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그게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한 후에, 신령하면 부활한 후에 저들이 무덤에서 그때서야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증인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성경이 증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세상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 무슨 공상만 하도.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귀한 말씀. 이 말씀 한 구절이 없으면 맥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 이 한 구절이 없으면 안 이어져요, 맥이. 왜? 모든 것은 초점이 이른비였다는 거예요. 오순절과 이른비 얻으신 비. 그때가 되어야 완전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한 진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 인쳐져야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 또 부활하셔서 나와서 하신 말이 동일하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전부. 이것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은혜고,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네, 참으로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